대림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2주 전부터 저희들이 성도의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들,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운 모든 삶의 환경들,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생고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친자식처럼 훈육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지금 힘든 모든 것들이 단순한 상실,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제하여 주시는 굉장히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징계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징계를 받은 우리들, 어려운 삶의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많은 징계와 어려움의 삶의 자리들은 우리의 몸에 힘을 빠지게 할 겁니다. 맥을 풀리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힘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죠.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맞죠. 힘없을 때 힘 줘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피곤한 손에 힘을 주는 건 어디다가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터인데, 그럼 어느 삶의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이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운동할 때도 힘 줘라고 할 때 힘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느 근육을 어떻게 먼저 사용해야 될지 복잡할 때가 많아요. 힘을 주려고 작정하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삶의 모습인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삶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냐? 곧은 길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 다리는 절개될 겁니다. 마음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다리를 고쳐야겠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는 게 회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순서가 좀 바뀝니다. 우리는 저는 다리를 고치고 상처 입은 심령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길을 걸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길을 먼저 닦으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다리는 절고 있어요. 나는 상처 입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곧게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곧은 길에 내 몸을 질질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그 곧은 길에 나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리가 더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 보면 나의 저는 다리를 질질 끌고 곧은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빼앗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우리아까지 죽이게 합니다.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희 집안 사람들끼리 아마 칼부림이 늘 있을 것이다. 라는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의 다른 아내를 뺏었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기까지 내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된다는 세 번째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 아이의 죽음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내렸던 징계가 실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한 명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징계가 뭡니까? 그의 아내가 백주대낮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칼이 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이웃의 나라가 아주 대적이 원수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고 멸망시키고 막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빼앗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진다?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삶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어떤 징계나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면 그 결과를 오롯이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짊어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핑계, 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 어려웠지만 쉽게 푼 애들도 많거든요. 이건 자기의 문제지 문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이상하다, 선생님이 별나다, 아니면 탓을 들죠. 어제 저녁에 한잠도 못 잤다, 자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긁었다, 속이 안 좋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기가 공부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탓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요즘 김장 담그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김장 담그고 나서도 맨날 그래요. 김장김치를 주시면서 이번 김장은 참 맛이 좀 그래요. 이러면서 꼭 이래요. 배추가 안 좋아서요. 왜 고춧가루가 안 좋아서요. 무가 안 좋아서요. 아니 자기가 잘못 담근 거 가지고 왜 배추 그런 똑같은 배추를 잘 담그는 사람 많기만 많더구만. 꼭 배추 탓하고 무 탓하고 날씨가 더워서 탓하고 할 때 추워서 탓하고 늘 핑계와 탓을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다윗도요 충분히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그냥 궁궐을 거느렸어요. 근데 멀쩡한 여자가 대낮에 빨개 벗고 목욕을 보이는 데서 조심을 했었어야죠. 궁에서 보이는 수 있는데 아니 왜 거기서 저 여자를 내가 그때 괜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이제 칼부림이 나고 나라가 위험하게 됐다. 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충분히 탓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밧세바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밧세바에게 죄가를 전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둘은 똑같이 공범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요 자기 다리가 절고 있어요. 상처 입었어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다리를 고치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탓하고 변호하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저는 다리를 고친 데 집중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곧은 길을 닦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물론 서로가 잘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아파할 사람은 지금 밧세바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밧세바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그 아이가 값을 치렀다는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에게도 정말로 괴로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굽을 수 있는 삶의 자리들, 옹이처럼 뭉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윗은 풀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저는 다리로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은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기가 아직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저는 발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곧은 길을 만들고 그 곧은 길에 자기의 몸을 이끌어 그 길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리가 더 어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그의 다리는 더욱더 어그러졌을 거예요. 그는 더 깊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잠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곧은 길에 그가 걸어 나갔을 때 더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명한 그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었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에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었고 다말은 이복 누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아주 추악한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만 내고 이 일에 대한 어떤 암논에 대한 징계나 압살롬에 대한 위로나 다말에 대한 처우를 위해 애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가정에 있는 이 추문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덮고 지나가고자 했을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하여 더 누군가 피 흘리기 전에 그냥 이 일들에 대해서 숨고 감추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의 그 행동이 그 징계의 소막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암논과 다말의 사건도 그의 징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끄러울지라도 곧은 길을 만드는 일에 그가 힘썼어야 돼요. 암논을 징계하고 압살롬을 위로하고 다말을 더욱더 품어 세워주는 일들을 그가 행했어야만 했어요. 그도 상처받고 모든 가족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바르고 곧은 길을 만드는 데 애쓰고 그 길의 가정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라면 징계받고 분노가 있고 그의 삶이 처량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곧은 길을 만들기보단 자기의 상처를 그냥 덮고 더 창피하지 않으려고, 더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그걸 묵인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지요. 그때는 이제 이 다윗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요,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이 대적이 공격해온 거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신한 거예요. 이건 가만히만 있어도요,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성을 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을 욕하고 탓하고 자기를 배반한 그런 모든 신하들을 충분히 저주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고 분을 푸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요, 곧은 길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그런 용병이 그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는 용병이에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그냥 다윗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압살롬이 사용하면 되고 돈 주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가 다윗을 쫓아오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면 좋잖아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말립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는 나를 쫓아올 필요가 없다고. 너는 어차피 나라에서 고용된 사람이니까 거기 있어도 된다고. 너 처자식도 생각해 보라고. 괜히 나 따라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처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유익된 길, 자기의 상처를 취하는 길이 아니라 고든 길에 깨 있으려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성궤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성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지 않느냐. 고든 길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막 저주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분풀이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요, 분풀이를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고든 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을 만드는데 애쓰고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쟁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압살롬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고 자기가 다시 복권되는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은다리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그 고든 길을 만드는데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치유가 어느 곳에서부터 오는지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의 다리를 고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고든 길을 만들었을 때 그 길에 자기의 저는 다리로 걸음을 질질 끌어나가게 될지라도 결국 그 길에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읽지 않았지만 적혀져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많은 분들이 결핍과 부족과 문제와 환난의 자리를 만나면 제일 두 가지를 먼저 내려놓아요. 바로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인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부끼리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당신 맨날 나돌아다니고 애한테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냐고. 아내는 남편에게 전가를 하죠.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집에 있으면서 애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전가를 하고 화평함을 떨어뜨립니다. 그 징계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가장 상처받고 아픈 사람은 그건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예요. 둘 다 상처 입은 사람이고 둘 다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옳고 그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 입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징계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기보다는 당신 안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아이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물론 아프지만 당신 밖에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애들 때문에 신경 쓰게 해드려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누구보다 가슴 아플 아빠와 엄마를 서로가 위로해주고 화평함 가운데 그 고든 길을 만들어내야 그 길에 서로 상처받는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그 길을 걸어가며 무언가 또 다른 회개와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회복, 자기 상처만 회복하려고 자기 아픔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그 다리를 고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좀 부자가 되고 명망을 얻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좋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얘기했을 때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많으면 뭐해? 자녀가 없으면 다 남의 것 되는데,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의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부족이었죠. 문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화가 내 주시죠. 너의 자손, 너의 씨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것이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언약식을 갖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계약을 맺게 되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결핍과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지금 회복되고 소생되는 일은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보다 그에게 갑자기 불끈불끈 힘을 쏟게 해주시고 자양강제를 뭐 주셔가지고 뭔가 그 구체적으로 뭔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 부족과 그 결핍을 해결하는 일이고 문제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언약식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든 거 압니다. 예배를 드려 뭐하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딴 곳에 가면 길이 있습니까? 딴 곳에서 여러분들이 소생하고 고침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드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고치려는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 나갔을 때 기도 안 되고 예배 안 돼도요. 그 고든 길에 내가 걸음을 거들어 나가려고 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면서 왔다가 뛰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징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든 길을 만드는데, 고든 길을 걷는데, 지키는데 힘쓰고 애씀으로 그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